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서서 1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4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서부터 20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지를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의 제목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이들과는 고난에 대한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대처 방법은 어떠합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단념하거나 혹은 술이나 쾌락 같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임시적인 해결은 될 수 있지만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하여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무엘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어머니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그의 답을 한번 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나는 첫 번째로 어떻게 고난을 이겼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겼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이 불행이 찾아왔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이게 왜 이게 됐지? 이게 그래, 됐어. 예, 제가 말씀으로 그냥 할게요. 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한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한나는 왜 한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우리들이 마찬가지 그렇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한나를 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자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자녀가 없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어찌되었던 간에 자녀를 갖다가 여럿을 두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한나의 가장 문제점은 뭐였냐면 처음에는 그랬겠죠. 이 분인나를 갖다가 자기 남편의 엘가나의 첩으로 드릴 때에는 어떠한 생각을 했겠어요? 그저 이 남편은 나만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 분인나를 들여서 그녀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엔 남편 사랑은 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 문제가 될 거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인나를 갖다가 이 엘가나에게 동침하도록 하고 자녀를 낳게끔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남들은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것이 바로 한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 문제, 자기의 삶의 문제의 근원적인 생각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한나에게는 이 분인나를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수모와 모욕과 고난을 갖게 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여쭙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서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원인은 바로 그렇습니다. 한나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나는 먼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자녀의 없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남편 사랑을 더욱더 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한나 가운데도 한나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동떨어져서 남편의 사랑과 남편과의 그런 행복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까닭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줌으로 인하여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분임날을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남편의 사랑을 나에게서 빼앗가지 못하리라 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한나는 감당치 못할 고난 가운데 스스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이 고난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에 대한 영적인 분명한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한나가 그 원인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찾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찾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찾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찾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번지수를 잘 찾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저주케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신 것은 그녀에게 고난을 주고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보다도 남편을 더 사랑해? 너 한번 혼나봐라.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까닭은 그녀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더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발로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찬찬히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끄시기를 원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있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무엘,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큰 위대한 사사라고 하면 첫 번째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어려서부터 기쁘시게 한 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이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한나를 택했기 때문에 한나의 그 믿음을 강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나에게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떠합니까? 이 고난은 결국 저주가 아니라 뭐였어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힘들어서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병이 찾아오면 어떠한 생각부터 합니까? 어떤 생각부터 하겠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병이 찾아왔는가에 대한 그런 원망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불평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까닭에 이러한 저주를 받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라는 것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떠하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오라고, 돌아오라고. 여태껏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를 이끄시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육신의 질고를 주신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 우리를 거두어 가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병이라는 질고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병을 통해서 더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3개월마다 아산병원으로 갑니다. 약을 타러 가는데요. 제가 가면서 병원에 가면 꼭 한 번씩 들리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공원 벤치예요, 벤치. 나무로 울청한 벤치입니다. 거기를 가보면 꼭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벤치에 환자복을 입고 앉아있는 분들인데 때로는 닌겔을 꽂고 거기서 이제 휠체어를 끌고 이렇게 나왔는데 얼굴을 보면 참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거기서?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통한 소망을 바라봐요. 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한 희망과 소망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원망은요, 단념과 포기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 운명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안타까운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 차이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은, 이 병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의 발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저 내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쉽게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고난 앞에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세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을 나를 향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 키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달리 해석하니, 다르게 문제를 풀려고 하니 그 문제가 풀리겠어요? 그러니 엉뚱하게 믿는 사람이 교회의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인 분들이 점쟁이나 쫓아다니고 점집이나 쫓아다니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죠. 내 인생 가운데서 주시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풀리기나 합니까? 고생 끝에 결국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단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까닭에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자기의 고난의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까닭에, 의지하기 까닭에 그녀가 누구 앞에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어디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성전 문을 찾아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점이 바로 한나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고난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정말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나를 저주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나를 미워해서 함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한나는 기도로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 가운데 있는 포인트입니다. 한나의 문제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느 곳을 찾아가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이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사랑한 엘가나, 남편 엘가나였다 할지라도 결코 한나의 문제를, 한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 위로는 해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해결을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때가 바로 무엇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소원 기도를 했어요. 소원 기도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어떠한 도전입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지키지 못할 약속 갖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소원 기도는 반드시 내가 목숨을 걸어도 일을 한이 있더라도 지키겠다라는 결단의 의지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태어날 아들을 통하여 전적으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태어날 때 한나가 얼마나 고통을, 육신의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까? 얼마나 큰 숙고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태어날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굳건한 약속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한나의 결단에 찬 소원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겠다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반드시 기도 안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회개와 결단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절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한나가 술 취한 사람같이 우물우물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한나를 통해서 기도는 속삭임이에요. 어떤 속삭임이요? 마치 연인들이 어떻게 돼요?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속삭임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인들이 만났을 때에 한참 이 연애에 불이 붙어갖고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고 같이 있는 시간만으로도 좋을 때는 2시간이고 3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면요, 2시간, 3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토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먹던 것을 토했을 때에 어떤 것들이 토해됩니까? 다 소화를 못 시켰잖아요. 그러한 까닭에 온갖 것들이 그 안에서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조차도, 부끄러움조차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하면서 기도를 하였기 까닭에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해야 돼? 한나야, 너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술을 좀 끊어라!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미친 듯이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한나와 같이 열심을 가지고 미치듯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고난이라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겨냈습니다. 우리 삶도 이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나는 뭘로 이겼냐면 축복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어떠한 축복이었습니까? 봅시다.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에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한나의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었습니까?
한나의 축복은 믿고 받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받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나의 축복은요, 주의 종 엘리를 통한 축복이었어요.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한나가 그 고통 끝에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 차 있던 한나가 어떻게 하고 돌아갔어요? 밝은 빛으로, 근심이 없는 밝은 빛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들어올 때는 근심이 가득 차 있었는데 나갈 때는 그냥 밝은 얼굴로 나아갔어요. 왜?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한 축복이 있었기 까닭이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를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읽으면서요, 어떠한 것을 깨닫냐면, 이 믿고 받는 축복은요, 믿는 대로 받는 축복은요, 결국 뭐냐면 주의 종을 통한 축복인데, 어떠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주의 종을 귀찮게 하는 자가 복된다라는 거예요. 결론.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늘 주의 종을 가까이 하며 그분 가운데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을 귀찮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 귀찮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대로 구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을 갖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잊어버리겠어요? 내팽개쳐버리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대로 받는 축복이에요. 주의 종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받는 축복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는 약속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어요. 약속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가 선하는 대로 하니 5배나 더한 그런 축복을 더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어떠한 축복이었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때를 따라 받는 축복,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얻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으로 한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고난 가운데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니, 기도로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느니, 또한 믿음을 통한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대로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결국 한나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되돌아보니까 그때만 해도 죽을 그러한 심정에 놓여있었던 그때의 고난이었지만 결국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큰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한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